하재성 교수님의 이 쉬운 상담을 통해서 통합주의 관점이 가질 수 있는 오류와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파트 2에 나오는 믿음으로 해결하세요. 이런 또 제목이 있어요. 물음표로 해놨죠. 근데 여기에 이런 기도와 말씀에 남용이 되고 있다면서 기도하면 돼, 말씀이면 돼 이렇게 말하면 그 내담자의 마음에 내가 참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참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고난이 있는 것이 네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오해를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물론 상담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경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상처 입은 내담자가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쉬운 상담의 시작은 판단 보류, 경청 우선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상담은 경청에 돼야 돼요. 오는 사람한테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왜 이런 경청 공감을 말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세 이론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담자가 하나의 그런 자기 전능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건강한 대상, 그러니까 적절하고 좋은 엄마가 되어 주어서 그 내담자를 이렇게 자기를 건강한 전능감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경청 공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원리가 무엇이냐, 어떤 상담의 원리로 가져와서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젊은 여성과 또 바이올린 이게 전공하던 대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젊은 여성을 이렇게 보면 급격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세대 걱정하지 마. 우리는 젊었을 때 더 어렵고 힘들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의 이런 잘못된 접근을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이 정작 위로를 받은 곳은 신경정신과 병원이었다 하면서 44페이지에 보면 아이쿠 우울증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군요. 이래서 새댁에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책에서 그럼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기 이 여성은 그 교회를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글에서 내용으로 보면 이 권사님과 이 세댁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세댁이 오래 출석하면서 권사님과 오래 어떤 관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또 오랜 관계가 있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말의 어중을 못 알아들은 거죠, 세댁이. 그리고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그런 관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뭐가 좌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대뜸 기분 나쁘기가 쉽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관점의 차이가 먼저 자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권사님이 그러면 그 세댁에게 핀잔을 주고 나쁘게 말하고 또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의 이 말을 물론 교수님께서도 권사님의 어떤 위로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잘 살아왔잖아. 세댁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건 그냥 관로치기예요. 관로치기로 나와 있지 핵심은 이 여성이 위로받은 곳은 신경정신과 병원의 의사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과연 그 말씀만 하셨는가? 걱정하지 마. 우리도 옛날에 다 어렵게 살았어. 너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만 하셨냐 이거예요. 또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한 교회에 그럼 만약에 오래 살았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라면 같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한 식구로서 그럼 사람이 그 정도 말도 이해 못하는 그런 관계냐?
또 그런 정도의 미성숙함이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교회 권사님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어떤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 여성의 우울증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나의 어떤 코어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말하는 것들이 아니 그럼 권사님처럼 말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권면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곳에 자기 심리학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안 가져와도 우리가 충분히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 이 하재선 교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이 바라는 게 정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면 이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해요, 왜 그렇게는 말 못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을 못할지라도 자기의 이런 관계, 권사님과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이런 설명이 없고 또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서 이런 하재선 교수님의 이런 하나의 어떤 일반화, 위로가 정반대의 결과로 나온다는 이런 책의 내용들은 우리가 분명히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세댁도 참 힘들어했지만은 그러나 이 권사님의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굳이 신경정신과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굳이 그것의 심리학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함께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성경만으로 위로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